지난번에 에스더서도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바벨론 포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정말 절망 가운데서 또 몰살 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살려주셨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우리 동족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다니엘에게 준 그런 믿음과 또 다니엘이 본 그런 환상,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다니엘을 그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다 통치하는 분이에요. 인간이 어떤 왕이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린 것 같지만은 그 모든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한 나라의 왕도 한 나라도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한 나라가 일어날 것과 한 나라가 멸망할 것을 쭉 다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한 임금이 세워지고 또 새로운 임금이 등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다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고 또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성하신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한 인간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다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다니엘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어려운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었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의 믿음처럼 모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특별히 여기 보면 다니엘의 하나님 이런 말들이 나중에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암흑의 성도의 하나님, 암흑의 집사의 하나님, 암흑의 권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이 다니엘에 살았어요. 다니엘의 하나님. 아울러서 우리들도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암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해왔습니다. 침략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세 가지를 세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자, 먼저 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자,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뭘 가져갑니까? 성전에 있는 것들을 가져갑니다.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가지고 자기의 신전에 갖다가 그 신전에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야김이 마지막 왕이에요. 1절에 마지막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두 번째는 성전에 있는 모든 그 일부의 중요한 기구들을 가져가서 자기의 신전에 두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물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또 왕족들, 여기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과 그렇게 말씀하면서 왕족과 그의 자녀들을 젊은이들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끌고 가는데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끌고 간 사람은 어떤 사람을 포로 끌고 가냐면은 자, 4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흠이 없는 사람, 또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한 사람, 학문에 익숙한 사람,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 데려간 거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을 다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3년 지난 다음에 왕 앞에서 왕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람으로 지금 그 포로로 끌려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 가운데 유다 자녀 가운데서 똑똑한 청년들이 끌려가게 만들었냐? 뭐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청년들을 끌고 가면 좋지 하필이면 왜 똑똑하고 잘생겼고 잘났고
지혜와 명철한 이런 젊은이들을 끌고 가게 만들었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심판받지만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바이기 때문에 70년 이후가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똑똑하니까 믿음을 잘 지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방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단순히 비참한 포로 생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포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다니엘 같은 그 젊은이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까지도 주관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이방 왕들에게 다 알리고 이방 백성들에게 알려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정말 위대한 그런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잡혀가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에서 75년 동안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참신이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본 대로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의 꿈이죠. 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또 7장에서 12절까지 보면은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6장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7장에서 12장까지는 환상이기 때문에 그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을 꿈을 그 환상을 통해서 말하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 초심과 더불어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장부터 6장까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요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다니엘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의 믿음은 저기 한번 8절 말씀에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 잡혀가니까 또 거기서 음식과 또 여러 가지 그 바벨론 음식을 먹고 또 왕을 섬기려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음식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는 성경에 기록된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돼지고기장 종류 같은 그런 것들 부정한 것들 규정한 것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환관장에게 요구를 합니다. 요구하는데 그 요구가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한 열흘 동안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과 또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채소만 먹는 우리들과 더불어서 비교해 달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어느 얼굴이 더 빛나는가 비교하라. 하나님은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우리 얼굴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관장이 그 말을 들어줘서 열흘 동안 다른 사람들은 왕의 궁중 음식을 먹게 하고 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채식을 먹게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를 여기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수염보다 더 좋아 보이더라. 할렐루야.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음식을 먹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죠. 정말 뜻을 정하고 음식을 통해서 이방의 음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 믿음을 결단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얼굴보다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게 만들어 주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인가를 그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가 이제는 바벨론 왕국에 들어가서 쓰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쓰임을 받는데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왕이, 이 바벨론 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을 해요. 자, 20절 읽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이 젊은이들이요, 그 바벨론 나라에 있는 여기 박수와 술객들, 여기 박수와 술객들은요, 그 당시에 마술과 점성가들이에요. 아주 모든 천지만물을 분별할 줄 알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보다 10배나 지혜롭다. 10배나 지혜롭고 명철하다. 왕이 깨달은 거예요. 그 지혜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 1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학문을 받게 하는데 서적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를 주니까요, 그 바벨론에 있는 그 수많은 뛰어난 석학 박사들보다도요 10배나 더 지혜롭고 10배나 더 총명하게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걸 누가 증명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거를 다니엘이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분이로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더 뛰어나게 하시는 분이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현실을 살아간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2장입니다. 2장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은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꿈은 여기 보니까 한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큰 신상, 그 신상에 대한 꿈을 꿨는데 그 신상을 보고서 아무도 그 신상에 대해서 해몽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2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2장 2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수로 받는 환상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장차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가서 보면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러면서 그 신상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쭉 해줬습니다. 그 설명을 들은 이 왕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쭉 내려가서 왕의 고백을 보면은, 자, 왕이 고백할 때 먼저 이 2장 47절, 자, 2장 47절, 다니엘의 해몽을 들은 이 왕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47절 말씀 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모든 신들 위에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왕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이방 왕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너희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신이다. 신 중에 가장 정말 귀한 신이다. 또 모든 왕을 다스린 분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이 다니엘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 땅에 신들이 많이 있고 우상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 다 것이고 모든 신 중에 신이 하나님이고 모든 이 땅에 대통령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스린 분도 주지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또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으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3장으로 넘어갑니다. 금신상에 대한 꿈을 꿨어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하라, 다 절하라. 금신상에 대한 숭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징을 질투한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니까 창문 열어놓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모함해서 이들을 아주 그냥 뭐랄까요,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수단과 술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조서 내리면서 그 누구든지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 사람을 그 극렬히 타는 푸른 불에 집어넣겠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이 다니엘 세 친구는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설득을 해요. 설득하면서 여기 이제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왕에게 대답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설득하는데 거기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은 왕이 우리를 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 극한 풀물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풀물에 던져지게 됩니다. 던져지고 나서 25절 말씀에 가져오면은 보니까 3명을 집어넣는데 풀물에 몇 명 있는 거예요? 4명 있는 거예요. 4명. 넷째 모양은요 신들의 아들 같다. 하나님 보낸 하나님의 사자겠죠.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7절 말씀에 가서는요 어떻습니까?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고 머리털도 끌리지 않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집어넣는 병사들이 다 불타 죽었는데 불 속에 들어간 이 세 친구는요 아무런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고 옷깃 하나 냄새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체험한 왕의 신앙 고백을 보세요.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이방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고백한 내용이 바로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8절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암흑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 찬송하라.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한 자, 하나님 앞에 경솔히 말한 자는 그 몸을 쪼개버리라는 거예요. 그 집을 다 거름토 불살라서 거름토로 삼으라는 거예요. 누가 이제는 이 다니엘 세 친구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모함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같이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이같이 구원할 신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만이 구원자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다니엘에게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 높이는 거예요. 더 높이더라.
더 높여 귀하게 쓰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 가운데서도 또 어떤 우영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성경에 대환란이 있다 그러거든요. 이번 대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하시고 지켰던 것처럼 그 환란 가운데서 불심판 가운데서도 어떤 마지막 때는 불로 인한 대환란도 예고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머리털 끄다라 옷에 냄새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환난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미래 대환란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서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꿨어요. 4장 19절에 보면은 땅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대한 꿈을 꿨는데 4장 10절 말씀에 내가 본즉 땅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하늘까지 닿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해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해몽해 줍니다. 2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다니엘이 뭐라고 말해요? 왕이여 이 나무는 뭐라고요? 곧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해몽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에 보았듯이 말이죠. 교만해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살다가 나중에 다시 복귀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먼저 4장 37절로 가서 보면은 4장 3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자기 체험했잖아요. 낮춰서 들짐승까지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회복시켰잖아요. 이걸 체험한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의 왕, 하나님은 하늘의 왕, 이 땅의 왕이 아니 비교할 수 없어. 하늘의 왕이요. 그분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경배하라. 여러분 이방 왕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유 중에 여기 있는 하나님만 진정한 하늘의 왕이다. 진정한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도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으로 가서 이제 베살 왕이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를 베풀 때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전 쓰는 기구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금 이런 거 만든 그릇들, 그걸 가지고 술잔을 가지고 막 술 마시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바친 것은 하나님의 한바에 구별된 게 아니에요. 성전에 있는 것은 성물이라고요. 성물. 교회에 있는 이런 것도 성물이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막 세속적인 것에 술자리에서 그걸 사용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이름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그런 행동입니까? 그가 술 마시고 즐기고 있을 때에 한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쭉 글씨를 보면 그 글씨를 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글씨를 보니까 그 글씨가 5장 5절 말씀에 가서는 보니까 왕이 그 글자 쓰는 손을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얼굴빛이 확 변하는 거예요. 막 다리가 막 툭툭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무언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쭉 내려가서 보면은 25절 말씀에 가서 그 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잖아요. 자, 25절 읽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 곧
메네 데겔 우르 바르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메네는 뭐라고요? 메네 여기 메네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겠다. 다 세워봤다는 거예요. 왕의 나라의 시대를 끝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데겔은 뭐라고요? 왕의 저울을 달아봤어요. 왕을 달아보니까 부족해. 넌 미달이야. 자격 미달이야. 달아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베레스는 뭐라고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메대와 바사로 이제 나눠질 것이다. 나라가 나눠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29절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혀주고요,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요, 그를 위해서 조서를 내리고요, 나라의 몇 번째요? 세 번째 통치라 세운 거예요. 야, 다니엘은 정말 귀한 인물이구나. 세 번째 통치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그는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벨사살이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살해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6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6장 이제 6장에 가서 보면은 다리오 왕이에요. 지금 왕이 바뀌었잖아요. 다리오 왕이 한 또 금령을 내려요. 금령을 내리는데 금령의 내용이 뭐냐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도록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 찍은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 환경, 또 왕의 엄한 조서, 사제굴에 들어가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늘 하던 대로, 어떤 박해하고 어떤 어려움이고 어떤 고난이 와도요,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일상이에요. 조서가 내려졌어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는 이제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굴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처럼 매일매일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환란이고 어떤 박해가 오고 어떤 위협이 와도요, 우리는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자,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데, 여기 22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요. 사자의 입을 봉했어요.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가. 다른 사람 다 삼키고 그러는데 다니엘은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지한 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참수하던 사람들 끌어오게 해서 다 그들을 다 처결해 버리고, 그리고 나서 26절 말씀에 한번 봅시다. 조설 내잖아요. 내가 이제 조설 내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떨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니엘 하나님 앞에 떨고 두려워하라. 너희들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움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떨고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다니엘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 왕이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고백이에요. 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히. 세상 것은 변해, 왕도 바뀌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없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는 바벨론 멸망해. 그 앞에는 아수도 멸망하고 세상 나라는 멸망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권세는 뭐라고요? 무궁하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의 권세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알고 오히려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네 번째 환상, 짐승의 네 짐승을 보는 환상, 수양과 수염새의 환상, 9장에서 다니엘의 기도, 10장에서는 시대갈 강까지 보는 환상, 또 11장에서는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 그렇게 기록하면서 자 12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자 12장에 가서 보면은 여기 1절 말씀에 장차 참 개국 이래 없었던 큰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개국 이래 요한 계시록에 나온 그런 대환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환란을 받을 때 뭐라고요? 어디에 기록된 사람?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아. 요한계시록에 똑같아요. 성경책에 하나님의 그 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받을 자가 있고요, 또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3절 말씀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들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전도에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땅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한때, 두때, 세때, 다시 말하면 7일에 대한 말씀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쭉에서 12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 하냐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른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평안히 쉬다 끝날에는요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기다리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앞으로 넘어가서 9장 24절로 넘어갑니다. 9장 24절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24절로 넘어갑니다. 끝날을 이른 이래가 되면 끝날인 거예요. 자, 24절 읽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나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 오실 때예요. 거룩하니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초림으로 오셨고 그럼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재림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고, 초림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다시 재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끝날이에요. 끝날인데 이 이른 이래를 정했습니다. 그것이 끝날인데 주님 오실 때는 이제 허물도 끝이고요, 죄도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는 거예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환상과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은 자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메시아를 통해서 결국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질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권자예요.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 이걸 우리가 믿고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어떤 삶? 끝까지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기도하는 삶,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삶,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섬기며 예배하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다니엘처럼 암흑의 성도야 하나님, 암흑의 집사님이 하나님이야, 그 말을 듣고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선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